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어졌던 많은 일들. 근데 제가 어저께 보면서 참 그 권사님의 그 기도와 눈물, 그리고 지켜왔던 이 믿음이 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갈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제 우리 정현이 형제가 우리 제 베이자매가 둘이서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혼나면 혼나겠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 말 넣은 그것 때문에 올 후폭풍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혼난다면 혼나죠 뭐.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어저께 거기에 있었다는 거. 주례를 하는데 목사 입에서 하나님을 빼고 성경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시편 128편을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는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제가 결혼 주례를 벌써 꽤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럴 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거,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예배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이 겪었음직한 그런 과정들을 제 눈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그저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에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아침 일찍 가야 되겠네,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꼭 여러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갈급함,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급함, 성경의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만족감을 채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구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모두 얻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집 그냥 금고에 한 100억 정도 그냥 현금 놔두고 쓰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저 이 땅 가운데 그냥 박수 받는 그냥 멋진 그런 유명인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유명인이 되고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무언가를 얻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족해질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아주 히트를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게 참 그걸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굶주린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드라마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어딘가에서는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깐부 할아버지가 나중에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보셨구나. 저만 만나보네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어서.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거나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돈이 너무 많아도 너무 부유하도 너무 풍족해도 사는 게 재미없다. 왜 있죠? 우리 음식 어제 뷔페 맛있는 집이었더라고요. 어제 맛있더라고요. 맛있었는데 근데 이제 첫 번 가져올 때 맛있었어요. 두 번째 가져올 때 괜찮았어요. 세 번째 가져올 때 뭘 먹지? 네 번째 가져올 때 그 맛이 그 맛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 입이 그래. 입이. 아침에도 어떤 분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어제 너무 많이 드셨더니 오늘 아침 일어나기 힘드셨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 어제 그 뷔페를 저 에티오피아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탈이 나도 끝까지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함 때문에 그 풍족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돼 등장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면, 얼마만큼 가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것만 되어지면 나는 만족할 것 같잖아요. 이만큼만 가지면 나는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을 가지면 그 이상을 갖고 싶어요. 그만큼을 얻으면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을 또 얻거든요.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자가 되어지면 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게 되어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또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들이 약물을 하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지나갈 것이고 나쁜 것도 지나갈 것이고 부한 것도 지나갈 것이고 가난한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왜 있잖아요. 이만큼 평생토록 많이 공부해서 이만큼 얻은 지식을 좀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이거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이 지식을 그대로 싹 그 사람 뇌에다가 딱 물려주고, 우리가 마치 USB다가 뭔가 자료를 다운받듯이 이 내 속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그 다음 사람이 딱 다운시켜주고 가면 그럼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또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인간의 교만함들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테니까요. 여기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6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6시라고 말해요. 여기 그 제6시라고 하는 말은 6절 말씀에 6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나 저녁 6시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달라요. 이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난 12시에서 1시 사이, 정오란 말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있는 시간이에요. 중동 지방은 점심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시간 12시인지 1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딱 시간 되면요 그냥 모든 상점이든 뭐든 셔터 다 내려버리고 2시간 동안 낮잠 자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그 낮 시간 동안에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남의 눈을 피하여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오늘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로 보아 이 여인은 아마도 인생이 참 험상궂게 살아왔던 여인 같아. 이로 보아 이 여인의 삶은 평범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갈급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그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어떤 길을 갈 때 이 사마리아 통해서 가면은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준 땅이라. 누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 이로 보아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이것으로 보아 이 사마리아 땅은 위치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로도 중요한 그런 땅, 언약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저주받았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유는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인데, 열왕기하 17장 이하에도 그렇고 스가랴 4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북왕국에 있으라 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서 그 이주를 시켰고, 사마리아 땅에 원래 있던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전쟁터에 나가 죽으니까 그 땅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방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이주를 시켜 정착하게 살게 하고, 살게 한 그것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의 씨로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의 씨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돼버려요.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은 개들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오늘 이 수렘 여인, 이 여인은 그들 가운데서도 더 비참한 사람으로 본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 명예,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이 없어요. 다만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을 혼합하여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땅 가운데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십시오. 아멘을 안 해. 다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유명인도 되십시오.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만 벌면 안 돼요. 유명해지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무조건 건강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유명해지기 원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건강,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이만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만큼 얻으면 그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얻기 원해. 우리가 지금 뮤지컬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여기도 지금 태원양지 있는데, 나중에 정말 그 정성화 같은 유명한 뮤지컬 배우 되라. 아멘 안 하니? 해군 출신인데 기아 빠졌다. 그지? 아니 인상도 비싸게 생겼잖아. 그지?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왜 나를 이거 할 거야. 그거 맞나? 그치? 부를 건데, 여러분 그러면 그 유명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어떻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에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겠어요? 왜? 그 칼을 쥐어주면 그것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큰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나름대로 좀 사신 분들은 뭐 이 나이에 이루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게 돼. 근데 그게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3절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째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그것은 다 같이 시작.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두지 못하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건강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어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의 문제, 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저축되어지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족해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계신데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왔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속 깊이까지는 제가 권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과정들이, 저기 딸도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누군가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옛날에 어린 정원이는 교회 갈 때 혼났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어느 때인가 되었을 때 그걸 놓치고 살아,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일상이 되어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왜 저기 출입문은 소열이 문답 첫 번째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나가면 저 안 읽어보시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대답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더 크게, 첫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한다고요? 올해 그냥 영재과학고등학교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또 고백합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혹시 잠겨 있으면 3927 아닙니까? 여기도 3927, 엘리베이터 내려와서도 거기도 3927. 3927은 뭐죠? 아니에요. 최욱순 권사님 자동차 번호예요. 권사님 저 차 넘버가 3927이. 참 어떻게 하나님 은혜지. 나는 3927 아무리 찾아도 없더만은 829원도 없고 067호도 없고, 아 진짜. 그래서 8240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샘물 14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에 믿음이 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좀 하다가 말지 말고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충만함이 되어지도록 믿음이 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다 멈추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일. 여러분 마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면 머리 위에 화롯불을 이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머리 위에 화롯불을 어떻게 이고 다니냐고.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 저 집 할 때 옛날에 집집마다 다 화로가 있었어요. 그 불 때 가지고 뭐 결혼식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동네에 행사가 있을 때 그 화롯불 담아가지고 그 화로를 갖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는,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녔다니까요. 아니 동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욱순 권사님 그랬죠. 그랬다니까요. 머리 위에다가 화롯불을 이고 댕겨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거는 언제가는 그렇게 잡고 다니면 그 화롯불에 다 데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요?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은 것입니까? 얻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뭔가 이만큼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만큼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얘가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은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믿음이 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땅 살 때 이 땅에 갈급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갈급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갈급할 때마다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뭐 우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주님께서 말씀이 예배에 대한 얘기로 툭 넘어가 버려요. 왜? 아니 지금 이게 뭔가, 나는 막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있죠? 대화할 때 이런 분들 있죠. 나는 A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해. 또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해.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해. 그러면 대화가 안 이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대화가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목마르지 않다, 목마른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로 가지 않고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쑥 넘어간다고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갈급한 얘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영과 영이라고 할 때, 영은 푸뉴마티. 우리 전사님들 이번에 히브리 헬라 동계 강좌제 다 끝났는데 합격 여부는 내일 발표하나요? 네, 내일 합격되어지기 바래. 네, 어쨌든 근데 보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이번에 시험들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약하네. 옛날에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무조건 쓰는 거야. 단어도 무조건 쓰는 거야. 스펠링 무조건 쓰는 거야. 그 점 하나 위로 찍느냐 아래 찍느냐에 따라 달라. 이야기가 달라. 내용이 달라버려. 약하네. 그래도 힘들었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2시간 3시간 그밖에 못 자. 아니 지난 금요 찬양 몇 시간을 봐봐요. 박종삼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왜 시험 끝났다 이거지. 근데 다음번에도 계속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혹시 약발이 떨어진 거니까 혹시 바카스라도 하나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 푸뉴마티,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마음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다시 되게 중요한 얘기. 영과 진리로 말할 때 영은 마음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푸뉴마티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숨김이 없는 상태.
내 속에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상처받았던 일, 갈급했던 일 등등 그 모든 일. 예배는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내어놓는 시간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면 졸 수가 없지. 그런 예배를 드리면 공상망상 이 시간에 딴 생각할 수가 없죠. 기약 말라웠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고린도후서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주일 여러분들이 봉헌을 했을 때 그 헌금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하든지 예물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불렀는데, 혹시 여러분 그 단어의 언어의 구분점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이라고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는 언어로 그냥 헌금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좀 언어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헌신, 내 어떤 몸과 내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을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요 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성당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 새천지를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연보를 드립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어의 간직가운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아 하나님께로 채용을 받는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됐던, 삶이 됐던, 달란트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채용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연보예요. 만약 연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좀 어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셔요. 그래서 가급적 헌금이란 말을 쓰지 말아요. 저 뒤에 헌금함에 보면 헌금함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헌금함이라고 한 말을 제가 가려버렸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연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좀 의미가 다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말. 내가 만일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껍데기 붙잡고 예배하지 말라고. 껍데기 붙잡고 예배하지 말라고.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달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뿐인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런 거죠.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갑작스레 딴 생각이 들어.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갑작스레 와서 사단이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지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듣기는 듣는데 의심하고 들어.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겠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우리 이제 1년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니 우리 이정수 집사님, 우리 지금 뭐 집사님 어디 아프신 분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니 안 하면 6개월, 치료하면 1년. 병원에서 신촌세브란스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장난했어요? 사람의 목숨 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되었고 믿음이 되기까지 기도했고, 그러면 전사님도 집사님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한 기도와 거기에 대가와 거기에 삶을 온전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속지 마십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2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결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얘기했던 여인이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연보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결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차 마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 그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 갈급함을 채우는 그 일 가운데 예배를 승리하기 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연보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 머리 위에 저들이 가진 그 사업장과 일터 섬기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